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키워드는 장로들의 전통, 우리의 전통, 사랑의 전통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전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전통은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분명 좋은 전통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명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장면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지키는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면 음식을 먹을 때 또는 시장에 다녀와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위생적인 문제보다는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손 씻는 규정을 일반인에게 확대해서 음식을 먹기 전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과 어디서 접촉했을지 모르는 시장을 다녀오면 손을 씻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어떻게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할까에서 시작한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어 굉장히 많은 지켜야 할 항목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었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와 같은 실제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선언하면서 마땅히 부모 공경을 위해 섬겨야 할 책임을 저버린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지적하십니다. 이미 고르반 전통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위선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아 부정하다고 말하나 오히려 위선적인 그들의 전통이야말로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그들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였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악한 생각을 덮어주는 가리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딜 가나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창하게 전통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굳게 자리 잡은 습관이나 형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 취지를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전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전통을 정말로 전수하고자 한다면 전통을 만들게 된 경위나 의도를 함께 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또는 교리 역시 껍데기만 남을 경우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정리한 교리조차도 본의를 잃어버린 정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런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얽매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의 율법은 사람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을 모든 정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그 은혜 아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힘써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방식으로 율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동기는 감사와 존재 목적이며 방식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전통은 자기 과시와 보호를 위한 동기로 율법의 방식을 취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많은 살을 덧붙였죠. 지금 나는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통을 넓게 보면 신자로 살기 위해 자리 잡고 굳어진 삶의 방식 전부를 가리킵니다. 요즘은 전통이라는 말 대신 문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표현이 바뀌면서 어떤 면에서는 손을 대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전통을 확장해서 생각하면 우리 삶 전부를 아우릅니다.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것들을 꼽아보자면 문화, 정치, 경제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신앙으로 덧씌워지고 고착되어 율법화되면 복음과 사랑이 그 안에 다 갇혀버립니다.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바리새인과 아주 유사합니다. 나는 알고 나는 맞는데 당신은 틀렸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조소와 비난을 더하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과 무관한 수많은 율법을 세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전통, 문화, 정치, 경제들을 돌아보십시오. 그것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누구를 살리는 것입니까? 성경과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지 말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힘써하고 더 지혜롭게 하고 더 잘하자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과 같이 껍데기만 남아 썩은 냄새가 나는 신앙을 가지고 살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보다 훨씬 풍성하고 훨씬 좋고 훨씬 적극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 내 모든 전통과 습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삶이 주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그저 노래 가사로 듣기 좋은 구호로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 줄 알기에 주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